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죄 많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곤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수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함으로 기도드리고자 하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13절로 4장 3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로 4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라기 마찬가지로 지난주에서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요 6가지 예언 중에서 마지막 6가지 여섯 번째 예언인데요. 오늘은 13, 14절을 통해서 여기 보이신 제목처럼 세속적인 그러니까 복이에요. 못합니다. 복을 참된 복으로 여긴다면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
우리가 살면서 복 받길 원하시죠? 문제는 어떤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정한 진리의 영원한 복을, 그 사랑을 받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침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성지 순례를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어느 길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회에 섬기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 다니시면서 성령님하고 대화를 나누셔. 항상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와 계신데 그냥 매사의 모든 일에 성령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항상 기도하시니까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신실하시대. 그분이 한 간증을 하는데 하도 그렇게 의지하고 다니시니까 버스를 탈 때도 서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제가 오른발을 먼저 들어갈까요? 왼발을 올라갈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게 여쭤봤대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답을 하시더래요. 일단 올라가고 봐라. 일단 올라가고 봐라. 이 얘기가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바란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복이라면 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고, 세상 속의 것들은 다 그런 복들인데,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한테 왼발을 먼저 들까요? 오른발을 먼저 들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분명한 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데 그 복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그런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거기에 살 때에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거든요.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원하는 것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종교를 갖고 신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세상 가운데의 복을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을 뭐라 그러죠? 집사님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응? 지금 물어봤잖아. 그 세상 아니 말씀 전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신을 믿고 종교를 갖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이익과 내 욕망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뭐라 그래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기복. 네, 그래요. 맞아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기복신앙의 얘기인데 그 복을 얻기 위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결론이에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항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가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정해놓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게 우리한테는 참된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한테 원한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세속적인 복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참된 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복이 내 맘대로 안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 13, 14절 얘기가 바로 그거고 말라기에 나왔던 이전에 제1 예언, 2예언, 3예언이라는 말라기 1장부터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유민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는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복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지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악다구니 막 악한 말도 하고 투념도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13절, 14절인데 한번 볼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발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완악한 말로 나를 하나님을 대적했냐면은 자기가 원했던 복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닌 거죠.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과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 삶 가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통도 있고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우리들은요, 단순히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게 뭐예요? 천국 삶이에요. 그죠? 그 삶에 대한 믿음인 거고 그걸 살기 위한 그걸 이미 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삶 가운데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계획한 복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한 집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소한 일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행했더니 하나님 말씀 안에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진다?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 기반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서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묻는 거는 내가 이에 발을 올릴까 아닐까 아니라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진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쉬운 얘기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 임직을 맡기고 또 안수를 할 때 세례를 부어서 기름 부어서 세울 때에 그분들이 하는 서약이 있어요. 금주, 금연. 근데 그거를 그 서약을 하고 나서 그걸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못 지킬지 모르지만 옆에서 다른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언제든 장로님들이 권면한다 하더라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 내가 깨닫고 회개가 돼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물론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내가 건강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냥 백해무익한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결단이 대단한 거죠. 그런 분들은. 하지만 그 결단 또한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또 그걸 찾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필요 없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산제물로 드려지는 내가 온전한 제물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몸을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오늘 말라기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초기에 나왔을 때 잘못된 제물 흠 있는 제물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때처럼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여기서 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너희들이 흠 있는 거 드렸다 자체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흠 있는 몸이 된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지 못한 제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맨날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고 알아듣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아무리 건면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님이 건면한다 하더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갈망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나하고 나에 대해서 작정하신 복을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속 그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뭐냐면 결국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세상에서 얻은 욕정들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풀고 사는 게 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금전과 돈과 재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사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그게 사단이 저한테 주는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단들이 주는 것들을 갖다가 달콤하게 맛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난 당신을 믿으니까 나도 복 받게 해주세요. 그 복이 뭐냐면 내 머릿속에 뭐냐면 세상 속의 복인 거예요. 그 복이 참된 복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음이 헛되는데 그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복을 나도 모르게 원해요. 왜? 그게 바로 세상에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접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문방가만 나가면 그런 유혹들이 막 주변에 음욕, 세상에 막 지나다니면서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막 지나다니고 멋있는 남자들이 지나다니고 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게 음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마음이 동요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다 희망을 잡으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참된 복이 뭔지를 깨닫고 그걸 바라야 되는데 그거를 안 보이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그 소망이 없는 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민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원하다 보니까 이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흘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요새 교회도 문제긴 해요. 교회마다 가면은 봉사를 맡겨요. 막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막 일을 맡깁니다. 그럼 뭐 성가대 쓰세요. 좀만 지나고 나면 좀 성경 공부 좀 시작하고 나면은 뭐 하세요? 전도회 나가세요. 뭐 나가세요? 또 교회 봉사를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봉사 맡기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서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예정한 게 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맡겨지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뭔가를 맡겨주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 봉사도 좋긴 해요. 지극히 작은 자기 하면서 내가 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하는 것들 그런 봉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얻는 게 뭐냐면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겠지. 근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복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복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그게 내 게 아니네? 나한테 자꾸 안 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 든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시험 드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육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도 아니고요. 이 영이 세상 속에 묻혀 사는 어떤 그런 즐거움도 아니고요. 우리 영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 만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게 천국 삶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주신 거고 그 소망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말하는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이고 육체적 사랑, 뭐 아가페 사랑, 정신 사랑이 그러는데 인간 사이의 사랑은 아무것도 중요해요. 축도할 때 항상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라고 제가 말합니다.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세상 속에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요 인간 사이의 사랑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인간들은요 남녀 간에도 아니면 형제 간에도 직장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원하는 걸 주고 받았을 때 그게 이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면 온전함이고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흐려버린다는 게 뭐냐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세속적인 복을 참된 복으로 여긴다면 신앙이 힘이라는 이 제목 이거 뭐냐면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복을 세상적인 복을 쫓아 살고 있어요. 기독교 말고 여타 종교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무속신앙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딴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싶어서 그냥 정성을 다 치성을 들여요. 손이 막 터질 정도 비비고 돈 갖다가 드리고 드려서 천장에다가 그냥 다 이름 다 적어놓고서는 그걸 누가 빌어줘? 잡신이 어디 듣도 못한 잡신이 붙어있는 사람이 나와서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인간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런 기복신앙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앙.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각 나라마다 있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줄 아세요? 신들이 다양해요. 사랑의 신, 술의 신, 뭐 병나게 하는 신, 지혜의 신, 아니면 가지각색이에요. 부뚜막신 다 뭐냐면 인간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복을 원하는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자기만의 우상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저기 핀란드, 노르웨이에 있는 북유럽 신화, 우리나라에 있는 뭐 당구 신화 시작해서 모든 샤머니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그런 신화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고 행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걸 할지라도 욥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함께 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욥이 2장에 나옵니다. 2장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물어요. 천사들과 회의하는데 와가지고 저 욥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만 알다고 하는 그 거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시험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대신 건드리지 말아라.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자,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사단이? 하나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사단을 통해서 욥을 뭐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때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몸에 아픈 막 고통까지 오는 병까지 오게 되니까 아내가 한 얘기예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모양 이 꼴인데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이 아내가 지금 나갔어요. 10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입술로 이미 범했어요. 우리가 그냥 뭐 교회를 안 나오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말로 투덜대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말로 투덜대지 않아도 하나님 왜 이래서 원망하죠? 막 그죠? 그거 큰 죄예요, 큰 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을 욥은 다 뺏기고 그 복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와서 뭐를 얘기를 하고 딴 얘기 안 한 겁니다. 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욥아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어. 네가 뭐 거룩하다 뭐다 했었는데 아유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욥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열딱지 안 나겠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욥은 어땠냐면 그 순간 화가 났죠.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래도 결국 욥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라는. 우리 삶 가운데에 아까 집사의 어떤 집사님의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에 그거 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죠. 내가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야. 가도 될까 말아도 될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만 말씀 붙잡고 말씀 반석에 서 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말씀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 계획한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막으실 거고 곧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견딜 만큼 주세요. 이겨낼 만큼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집사님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마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 깨달으시는 건 그냥 행해라. 믿음으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 너의 갈 길을 내가 예비한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너희가 필요하다면 그 능력이 너에게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치 못할 일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일을 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그 능력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세상의 만문이 갖고 있는 세상의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 돈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그 지혜로 그 돈을 우리가 다루고 끌고 다닐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그게 사단이 쓴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세상을 탐낸다는 것은 돈에 매여 사는 겁니다. 돈에 얽매여 사는 거고요. 돈 하다 보면요. 흔들려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생각? 절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복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근심이 생기게 되고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잠깐의 나의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과 그게 복인 걸로 착각하지만 잠시 웃는 내 얼굴이 복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곧 그것은 우리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복, 그 사랑은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찔리지 않으세요. 찔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연단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 복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복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기 위해서 말씀 안에 바로 서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행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올 거고 예비될 것이고 약속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에 대한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려면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 진정한 복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마음을 진리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세상 복에 대한 욕심과 그 탐욕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향한 그런 마음이 그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 진정한 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진리에 대한 소망의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얻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계획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으로는 안 되오니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그것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의 그런 달콤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그런 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작정하신 그 복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함께하심으로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버지 그 나약함을 이끌어 주심 또한 아버님을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다시 기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